제가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감기 이럴 때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우리 가족 4명 중에 3명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이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주님이 자신에게 권위가 있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느냐라고 따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장 끝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었고 그 아들이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지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을 만드는 주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울타리도 누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거,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 오로지 주인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고는 농부를 두었다는 것이죠. 세를 주고 일할 농부. 그 농부가 와서 세를 주고 일하면 됩니다. 농부에게 너가 여기서 일하려면 뭘 해야 돼, 뭘 바쳐야 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하면서 그 세를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 이런 데 보면 상단 오지 맹지 이런 데 가갖고 거기에 그냥 알아서 밭을 일구라 이렇게 하지, 밭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서 밭을 일구고 그렇게 농사를 하면 그 농산물의 반은 내게 가져오고 반은 네가 가지라, 이것이 일반적인 지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갖춰 놓고 그곳에 일할 사람을 부른 것이죠. 그 농부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탑국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딱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잡담하는지 그거 감시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일하고 싶으면 2시간 일하고 2시간 자고 싶으면 낮잠 자도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자신은 주인처럼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탑으로 갔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는 소작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소출의 얼마를 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지주와 이게 대지주와 소작농 하면 소작농은 항상 좀 힘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갑의 관계에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작농이 참 불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부당한 일들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주와 소작농 얘기를 보면 악덕 지주 그리고 거기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소작농 얘기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주는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갖춰놓은 포도원을 통째로 그렇게 농부들에게 맡기고는 타고 나서 결실할 때쯤 되어서 그냥 소출에 얼마나 진짜 조금입니다. 그건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포도원의 일무, 소추, 얼마 그거 받으려고 타국에서 사람 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가서 다른 나라 가서 갔다 오느라 그 비용이 많이 들죠. 거기서 포도 사 먹는 게 더 싸게 먹힙니다. 하지만 보내는 이유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농부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소출의 얼마를 달라. 그것입니다.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난 것이죠. 이제 농부들은 그 소출의 얼마를 주면 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 간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소출의 얼마뿐입니다. 그러니 주인으로서는 자신이 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만을 갖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면서 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소출 얼마를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 차례 사람을 보냈는데 때가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 또는 힘세 보이는 사람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겠죠. 보냈는데 두 번째는 심하게 맞고 모욕까지 능욕까지 당하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무시 못할 사람 이제 천하장사 강호동 같은 그런 가면 마동석 같은 사람 가면 말도 찍소리도 못할 사람 그런 사람 보내겠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무시하지 못할 사람들을 보낼 만하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간 사람은 죽어서 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두 번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낼 만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끝까지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농부들은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 그 아들을 보면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은 보냅니다. 그러한 주인은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농부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세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한두 번 보내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 경찰들 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군인들 보내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해결단 뭐 해결사를 보내고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대로 보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저 같은 사람은 한 3번쯤 하겠습니다. 예. 3번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3번째는 죽습니다. 3번째 사람은. 그러면 그 즉시 군대 동원할 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참고 아들까지 보내면서까지 이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많은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 사실 하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다짐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시는, 다시 말해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아주 작은 것 그 하나, 그것을 통하여 나는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어라. 1년 동안 네가 이 포도원에서 어떻게 하면서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1년에 하루 소출 받으려고 얼마를 받으려고 종이 오면 그 종에게 소출의 얼마를 내면서 그 얼마가 작은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 그 단순한 것.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보낸 그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는 어떤 종에는 상처 입히고 모욕하고,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소출의 얼마를 달라는 건 그건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처음에 때려서 이렇게 거저 보내는 것, 그것은 다음부터 이런 요구하지 말라는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계속 다른 종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그냥 심히 때렸는데 두 번째 종은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종을 또 보내니까 그 다음엔 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종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오니까 답답하니 또 이제 계속 보내는 거겠죠. 네 번째 종, 다섯 번째 종.
가서 함흥차사입니다.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아 죽고 때려 죽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들마다 이제 소문이 돕니다. 가면 죽는다더라. 그 제일 첫 번째 갔던 애 그 심이 맞았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지금 못 움직인다. 얘기 들었겠죠. 세 번째 갔던 애부터 소식이 없다.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도 보내는 족족 갑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있으니 주인이 이 농부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면 웬만하면 이제 그 주인이 그 사람 죽인 것까지는 뭘 안 하겠구나. 그냥 소출 얼마나 보내고 귀찮다. 이 정도로 이제 이걸 끝내자. 이제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들다. 할 만한데 농부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사랑하는 아들, 존대하리라고 생각해서 보낸 이 아들, 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주인의 입장에서 왜 가는 종들마다 신이 맞고 그리고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을 왜 아들을 보낼까? 내 같으면 아들은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낼 종이 없어서 이제 종이 다 떨어졌으니까 니라도 갔다 오너라. 니 가서 죽으면 그럼 내가 갈게. 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상속자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속자라는 것은 법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을 보낼 때는 종들이니까 종이 가서 우리 주인이 제발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사정하고 그리고 좀 이제 그 농부들의 정직성, 너희들이 이 주인은 아니잖아. 얘기할 때 그 정직성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오면 다시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고용된 사람이야. 농부야. 세례 바친 것이 마땅해 계약서에 다시 쓰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자를 보내는 것은 법적인 그러한 요건 권리를 또 다시 한번 정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를 기어이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그 법적인 권리가 있으니 그 앞에 굴복하겠지. 그렇게 주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왔네. 우리와 법적인 그러한 계약 관계를 쓰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 죽으면 계약도 없어지고 유산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다 자녀이 우리 거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아들이 와도 그래서 계약 관계를 새롭게 맺을 그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 주인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상속자니까 저 사람만 죽으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 아들도 죽였는데 주인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겠나? 종들도 이제 안 보내는 거 보니까 종들도 다 죽인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데요. 아들을 죽이고 조용히 그냥 깨끗하게 죽이고
잘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죽이고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냥 우리 가난해서 목공이 포도청이어서 이래도 나쁜 사람인데 애들 죽이고 매장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참 악함은 죽이고는 그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길거리에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시체가 어떻게 되든 던지성이 묻든 뭐가 되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악해진 농부입니다. 이러한 농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악한 그러한 가부를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되었던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만 없으면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지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비참함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악할 대로 악해 결국 포도원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아들까지 죽였나 무섭네 나는 포도원 포기하자 이럴 주인은 아닙니다. 아들이 보내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주인이 쫓아 그들은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들도 죽이고 포도원도 힘이 없으면 자신들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없고 능력 없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주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죽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까지 주인이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만약 주인이 농부들에게 진멸하지 않는다면,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과연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이 포도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인답게 그 권리를 회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한 종들과 아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한 악한 놈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도둑같이 순식간에 와서 악한 농부들이 손 쓸 틈도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소출의 얼마 포도원 그 소유의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그
주인의 모습, 하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들이 심판하십니다. 평상시 악한 농부들은 이 주인의 이 무서움을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최고로 무서운 자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내어치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어치면서 주인이 포도원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했노? 이것 때문에 내 종들 몇 명이 죽었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잡아먹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저 같으면 그런 상태에 와서 농부들을 다 죽였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포도원을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포도원, 아들 잡아먹은 포도원 이렇게 되겠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완전히 메꿔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는 이제는 신경 안 쓸란다. 이거는 막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든지 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에게는 화를 내지만 포도원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왜 그럴까요? 포도원에게 화를 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그 주인이 자신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농부들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없애는 대신 포도원 농부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원 농부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리하고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같은 그 역할, 섬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역할, 그 역할을 할 자들을, 그 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주리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로 줄 것이라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고 가는 것입니다. 포도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이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혈연적 필요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숲으로 새롭게 이 포도원 같은 하나님 나라가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부분이 바로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돌들입니다.
이따만한 돌들이 사용됩니다. 성전에 가면 성전 기둥에 보면요, 제 팔보다 더 큰 넓이의 돌들이 계속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들이 그러한 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돌이 필요 없다고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는데 그것이 모퉁이, 그 머릿돌이 있는 것이죠. 이 돌은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돌.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건축자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돌, 그 돌이 바로 주님이다. 너희 전문가들, 대지상들, 서기관들, 장로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너희들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과 같은 내가 이 성전의 머릿돌 같은 존재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이 죽임당한다. 그 죽임당한 아들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죽이지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형가족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 위에 선 나라.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존재로 어떻게 할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필요 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세상의 하나님 주인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것은 내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에 연결되어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먼저 지금 가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다른 나라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하여튼 그러한 인격적인 모욕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고민받는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똑바로 앉으세요. 자.